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을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또 가르침, 교훈들을 잘 본받아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성인 4사람을 선정을 한 거죠. 가끔은 소크라테스 대신에 마호메트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사람입니까? 단지 그 차원입니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기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린 C.S. 루이스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인 차원에서 이렇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다? 네, 3가지 중에 하나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이 맞다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를 이렇게 놓고 예수님을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수의 말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의 말이 틀리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말이 틀렸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의 말이 틀리다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면은 예수는 거짓말쟁이든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거짓말쟁이 아니면 사기꾼이지요. 네. 자, 세 번째 예수의 정체성은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말이 틀리다면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세 가지 종류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송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 송영, 독설로지죠. 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송영. 예수 그리스도의 송영에 해당되는 어떤 면에서는 찬송시 또 찬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원래 교회력에 따르면은 15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3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본문은 크게 1년과 2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년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통해서 18절부터 20절인데 예수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뭐하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 아들의 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하니까 이런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 그 핸드폰 탁 열으면 뭐 카카오톡 들어가려면 이렇게 노랗게 있잖아요. 이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또 뭐 전화 아이콘이 다 있죠. 그걸 누르면 실제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은행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그리고 계좌이체도 시킬 수 있죠. 이 나와 있는 모양 그것이 아이콘이에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이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요즘은 아이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콘. 예,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이콘,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콘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습니다. 예, 그려놓은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사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 이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닮음, 그런 뜻이 있어요. 라이크니스, 영어로 번역하면 닮음. 하나님의 닮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미지, 인상이죠. 인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상이다. 그 사람 인상이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의 뭐 눈썹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선하게 생겼어. 이게 인상이잖아요. 그 사람 싸납게 생겼어. 그 사람 아주 항상 기뻐 보여. 이 인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인상, 다른 말로 말하면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표상, 이미지, 또 어떤 폼, 또 외관, 조각상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런 겉모습, 쉐이프,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 에이콘이라는 말은 어떤 신들을 표상하는 물건을 가리킬 때 가리켜요. 쓰는 말이에요. 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실체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렇게 썼던 단어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형상이에요. 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닮은 꼴이시다.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다. 자,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는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본 자는 죽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볼 수가 없는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시각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경험. 우리의 오감으로, 오감은 뭡니까? 촉각, 또 후각, 미각, 청각.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시각. 예, 감사합니다. 시각. 이 오감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소리로 귀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의 어떤 내적인 음성, 이건 소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직접적인 경험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면에서 만나고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여간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이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게 됐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했는데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안 낫습니까? 약을 먹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싹 나았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해요. 저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믿긴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거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면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2-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근데 정말로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만나주신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어요. 죄 용서?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정말 죄인이에요. 아주 죽일 죄인이에요. 예.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어느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정말로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믿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학적인 용어는 현현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예. 디모데와 함께 아마 디모데가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막 부르면 디모데가 받아 적었겠죠. 예.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썼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종말론적인 생명의 완성을 예수님이 선취하셨다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데, 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죽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닌 것, 여러분 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더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따라서 합시다. 선제성.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제, 미리 있었다 그 말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도. 예,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같이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나신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없었어요.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 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천지가 창조되는 이 시점 이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이 시점 이전에는 영원이에요. 영원. 이때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거나 있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계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맨 처음에 창조된 존재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 이전에. 그게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그것을 1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죠. 봅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분. 성자는 안 계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요한은 로고스로 계셨다.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이죠. 어떤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격체, 영이시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를 설명해요. 아들의 창조 활동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에 대한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물론 삼위가 다 같이 일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창조 활동을 만물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창조한 만물은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소리도 보이지 않지요? 전파도 보이지 않지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도 예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포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세력들, 인간 세상의 권력들, 제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기독론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어느 TV 방송인가 우주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우리 지구를 여기에 점 하나 찍어놓고 이게 지구다라고 할 때 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펼치는 것, 이렇게 우주가 크다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놓은 게 이게 지구예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근데 그러니까 태양계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다 한 장씩 넘겨서 그렇게 두꺼운 책 속에 있는 점 하나가 지구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작게 점보다도 더 작죠. 그렇게 우주가 커요. 최근에 나사에서 이렇게 찍은 우주 사진, 그 망원경 이름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우주가 큰지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우주를 찍어놨잖아요. 어떤 은하계인지 막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창조 세계를 그럼 누가 지금 유지하고 계시냐? 태양이 50억 년 전에 창조됐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도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계속 타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예. 핵폭발과 핵융합이 계속된다 어떻다나요? 물리는 잘 모르지만 창조된 이래 지금도 빛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계속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또 자전을 해요. 이렇게 우주 이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제가 다른 성경장으로 넘어가겠는데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장 몇 절이에요? 만물이 17절이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주의 유지자, 만물의 유지자, 보존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의 주체시며 지금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보존해 계신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은 이제 구원사적인 관심으로 방향을 조금 돌려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또 만물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이렇게 틀어졌거든요. 왜곡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니. 오늘 그리스도 성령 두 번째는 만물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평과 화목이 중요한 단어지요.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성가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묵상하고 같이 설교 들었는데 13절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나라로.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도 나무에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근거로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믿었느냐? 19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신성, 하나님 되심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과 똑같아요.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사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에는 구약의 속죄 개념이 담겨져 있구나.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자기를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구나. 예? 양이나 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한 번 드림으로 모든 속죄의 효력을 영원히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반복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끝장내는 구원 사건이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죠.
이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타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대항해요. 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을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음과 타락한 양심을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행실을 행해요. 이것이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어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22절 거기부터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여, 23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니까 이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지. 내가 장차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굳건히 서야지.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